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요즘 꽃이 많이 피었지요. 우리 교회 주변도 예쁜 꽃이 많이 피어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식물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절대 영양소가 있지요. 꼭 필요한 절대 영양소가 1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많이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농부는 식물을 키울 때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라도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고추는 고추답지 못하게 되는 거고, 오이는 오이를 맺어야 되는데 토마토는 토마토를 맺어야 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갖춰야 될 필수 성품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종교심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일이 있다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과연 교회 직분을 맡았어요.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 예수 믿는 자들이 저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심이 많을수록, 내가 직분을 맡을수록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배할수록, 말씀 볼수록, 섬길수록 하나님을 닮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될 성품이 뭘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가 뭔가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온유함이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온유하다고 평가하는가? 모세의 온유함은 살면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첫째 보세요. 모세의 온유함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내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모든 국민으로부터 100%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런 건 불가능해요. 지도자가 아니라도 보통 사람도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100%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진심이어도 그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악해서 내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만큼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그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 진심이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대하고 가면 실망할 수 있어. 왜 저 인간이 저럴까? 왜 나 마음을 모를까? 여러분, 성도는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몰라줄지라도 진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를 보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더 그래요. 지도자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도자의 공적인 삶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삶까지 보고 평가합니다. 사적인 부분이 공적인 직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사적인 부분까지 현미경 보듯이 사람들은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도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사적인 부분까지도 공적인 부분처럼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될 무서운 이렇게 무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도 역시 그래요. 아내를 잃었잖아요. 시간이 갔어요. 아내를 얻고 시간이 가면 또 아내를 얻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대답하기 곤란하구나. 믿음대로 할지어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생각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아내를 잃었어 이 나이에? 그럼 새로운 아내를 만약에 얻는다고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지어다. 근데 얻으려고 하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묻겠어요? 모세가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물었겠어요? 물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구스 여인을 얻었다고 어떤 사람은 비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비난을 세게 해요. 어떻게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 너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난을 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다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비난하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악이에요. 잘못되었어도 이제 비난을 삼가야 되지만 그래도 잘못되었으면 비난해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비난하는 이 존재들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구스 여인을 얻었다는 건 일종의 명분이에요. 명분. 어떤 명분인가? 백성을 선동하려는 명분.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어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명분인 거예요. 사실 모세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구스 여인이냐?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선동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선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악함이 있는 거죠.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오늘 성경이 누구라 그래요? 누굽니까? 네, 미리암과 형 아론이잖아요. 미리암은 누이입니다. 누이가 앞장서서 모세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남들이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그래도 아픈 거예요, 인간은. 근데 더 가까운 존재가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상실된 마음이 갖겠습니까? 누구보다 지지해 줘야 되고 누구보다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될 존재들인데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고 끌어들이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럼 모세가 그러고 싶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혈육이냐? 너희들이 혈육 맞냐? 그런데 모세 봐보세요. 그러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같이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온유의 언어적인 의미는 재갈을 먹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재갈을 먹이다. 여러분, 말에 재갈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을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재갈을 먹이면, 재갈 먹인 말은 말이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이라 하면 가요. 멈춰라 하면 멈춥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뻗치고 달리고 싶어도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재갈 먹인 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유가 그런 거예요. 온유가 내 감정과 본능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는 재갈을 먹여서 내 본능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심히 힘들고 아프고 같이 보복하고 싶은데, 너나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본능에 재갈을 먹이고 묵묵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 한 거예요. 온유하다. 두 번째, 모세의 온유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걸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더 무서운 악으로 대항을 하죠. 더 무서운 악으로.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인상을 쓰고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악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 악이 폭발합니다. 마치 불난 곳에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내 속의 악이 폭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더 무서운 악으로 대항을 하면요, 그 사람은 더 심한 보복을 합니다.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안 그래요. 더 폭발하고 더 보복을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려고 할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보복을 받을 각오를. 보통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악을 이기는 것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선이 다가가면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마시고 선으로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가 한마디 하면 웃음으로 갚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인간 속에 있는 악은 악이 다가오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이요, 자신을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도 더 심하게 자기가 가진 힘으로 더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대항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인생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요, 사울왕의 인생도 자기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왜 맡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힘든데 맡기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다윗을 왕위로 올리십니까? 오늘 모세도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봐보세요. 그 비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비방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더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복하는 일도 맡기세요. 보복하는 일도. 여러분 인생의 일도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멋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일도, 여러분 인생의 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온유함은 자비함으로 나타나죠. 모세 보세요. 자신을 그렇게 비방하고 자기를 끌어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중보해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근데 모세가 미리암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2장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어. 나를 비방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부르짖어 중보한 거예요. 하나님, 그를 고쳐달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비방했던 사람,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당하면 속 시원해하죠. 잘 망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벌 받았다. 좋아하죠. 그러나 모세는요,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를 낫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셔요. 오늘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하실 이때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모세 상황이 몹시도 어렵잖아요. 몹시도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반응한 거예요. 참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자기를 비방했던 그 사람에서 중보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더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일 때문에 지도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한 지도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더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의 사전적인 국어사전의 의미는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차가운 사람을 온유하다고 안 그러죠. 과격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안 그래요. 성질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그래서 따뜻할 온자를 쓰고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당시 봐보세요.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죠. 칼과 창으로 군대를 가졌던 사람, 이 사람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질 수 없음이 가질 수 있음이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그 중간에 뭔가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작용. 그럼 봐보세요. 온유하면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땅을 가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요셉도 봐보세요. 이방 제수고 노예입니다. 이방 제수고 노예. 그런데 이방 제수고 노예했던 사람이 대제국 총리가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불가능이 가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된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불가능한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는 이 말씀도 그래요. 온유하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온유하면, 모세처럼 그렇게 하면, 네가 희생해도, 네가 양보해도, 네가 배려해도 세상의 주인인 전능한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양보한다고 내 인생 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양보한다고 내 인생이 무너진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양보해도 손해봐도 부드럽게 되어도 하나님이 역사한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움켜쥐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강자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 역사해 준, 붙들어 주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오늘 모세 상황도 보세요. 그렇게 비방해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편드신 사람은 모세예요. 그래서 비방했던 미리암과 그 일당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복을, 저주를 받고 비방을 받았던, 무너질 것 같은 모세가 오히려 더 든든히 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